네,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별로 좋은 느낌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밝은 마음을 원합니다. 행복한 마음을 원합니다. 우리가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참 근심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 사회, 가정, 교육, 또 최근에는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해서 우리에게 근심을 줍니다. 개인으로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라도 근심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근심,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는 이런 근심 말고,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이런 근심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은 우리에게 결국 생명을 가져다 주고 구원을 주는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말과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근심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거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근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 근심이란 말의 원어는 루페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여러 가지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슬퍼한다, 탄식한다, 화가 난다, 불편하다, 가책을 느낀다. 종합해 보면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끙끙끙끙 앓고 있는 그런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회개의 과정을 상세하게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를 직접 다루어주는 보기 드문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방대한 성경에서 회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달아주는 내용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회개를 알려주는 소중한 본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내용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읽은 5절로 9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앞서 보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서한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또 미지의 서신이 있다고들 학자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심지어 친모는 아니지만은 부친의 아내 계모와 불륜을 범한 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내용을 잘 종합해 보면 그런 사람은 출교해라,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꾸짖었었습니다. 교회 내에 파벌이 있었고 반목과 질시가 있었습니다. 비윤리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은사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자들이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킬 것을, 즉 회개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서 후회를 한 겁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 사람들 알아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실 텐데 내가 너무 이것을 드러내서 조목조목 이야기했나?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시킨 것이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디도가 소식을 전해옵니다. 디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사도라고 불려지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직계제자 12명만 사도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놀랍게도 바나바, 바울, 디도도 사도라고 일컬어집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디도가 와서 바울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염려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고린도전서 서한을 보낸 것을 받고서 그들이 읽고서 그들이 회개를 하더이다. 그들이 다시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더이다. 교회 문제가 많이 해결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간적으로는 내가 괜히 이런 얘기 꺼냈나? 바울이 너무나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서 이야기하죠. 중간점에서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 기뻐졌다. 또 마지막에도 보니까 너희가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있었다. 바울은 기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심리적으로 마찬가지죠. 부담스러운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보람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도 고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을 통해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 회개가 이렇게 필요하다, 회개는 내 경험을 돌이켜보건대 이런 구체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더라,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다가 또 이렇게 못 박아서 써서 보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말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마음에 확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확증을 얻어서 더 힘있게 충성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이런 기쁨이 지금 충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은 이 회개의 묘사는 제가 생각할 때 회개를 자기도 경험한 사람만이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근에 함께 거론했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죠.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 루터,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믿음의 선진들 뿐만입니까? 세계 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이름 모를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똑같이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대로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회개를 경험해야만 회개를 자기가 먼저 알고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이미 경험했으므로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내가 이렇게 조목조목 적어서 보내니까 너희가 근심했었노라. 헬라어로 루페오라고 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음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끙끙끙끙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각성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개하기 전이니까 근심만 가득한 상태인 겁니다. 괴로움만 가득합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사회적인 신분상의 격차는 천지차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고위 정치인 중에 최고위 인사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돼서 지도자들이 지도하는 사회이지 않았습니까? 재정일치 사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세의 목수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서 체면상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낮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못 찾아옵니다.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왜 이렇게 꼭 찾아와야 됩니까? 예수님은 길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생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신앙적으로도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인데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마음이 답답하기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유로워요. 여기 뭔가 있다, 생명이 있다, 찾아가서 물어보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그런데 체면이 있으니까 밤중에 몰래 와서 물어봅니다.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이 일으키신 기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돌려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본론이 나오려면 한참 걸려요. 그런데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적인 필요를 대번에 알고 계셨던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의 전 성향과 견해가 완전히 변하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정리했냐면은 진첸도르프가 세운 모라비안 교회의 총회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회개란 무엇이다라고 쭉 정리했습니다만 그 중에 한 토막을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회개는 거듭남입니다. 곧 중생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견해와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 설명하자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어떤 설교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제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다. 여러분들 동의가 되시죠? 모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 모든 천국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이 길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다른 말씀보다도 이것을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겠죠. 회개, 즉 거듭남, 즉 중생,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칭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 말이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풀어서 말하자면 이신, 무슨 뜻입니까? 믿어서. 그런데 어떻게 믿냐면은 믿어져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신앙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서 믿는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믿게 하시니까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다 믿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거듭남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신, 믿어져서 이제 믿게 되니까 칭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오, 네가 믿게 됐구나. 내가 믿게 하니까 네가 믿게 됐구나. 칭의, 말이 좀 어렵죠. 너 이제 내가 보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회개한다, 거듭난다, 칭의를 받았다, 이신 칭의를 받았다, 구원받았다. 어떻게 표현해도 내용은 다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회개하는 심령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이 말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대로 두십시오. 성에 들어갈 권세, 새 예루살렘 성, 한마디로 천국.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서 산다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빨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나무, 또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려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이제 알게 되어서 그러려고 두루마기를 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상력을 함께 발휘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열렸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있어요. 내가 막 너무나 더러워요. 그러면은 아이고 너무 더럽다, 냄새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벗어서 빨아야 됩니다. 흰 옷이 될 때까지. 빠니까 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오려면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는 상태라서요. 그러면 내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우리는 나의 이 두루마기를 빨아서 흰 세마포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많은 성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신구약 성경 방대해요. 구원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성구가 필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많은 개념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꼭 필요한 한 가지 개념을 오늘 붙드십시오. 회개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세수해야 돼요. 더러운 것이 묻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날마다 세수해야 됩니다. 날마다 세탁해야 됩니다. 바로 이 회개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흰 세마포 두루마기를 입는 모습을 항상 상상하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든 교우들께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영광스럽게 저 천성 새 예루살렘 성에 모두가 들어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은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면서 이 개념을 꼭 넣을 것입니다. 나의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반드시 돼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회개의 심령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 회개해서는 안 돼요. 주님 뵙는 그날까지 계속 이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전부 다 이기는 자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장 5절,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3장 12절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만 기둥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살면서도 기둥이 되고 있어요. 부름받아서.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가 실체를 안다면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 모두가 다 까무러쳐서 막 가슴이 벅차올라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저게 엄청 기쁜 내용인데 우리의 영안이 아직 활짝 안 열려가지고 저게 무슨 말인지 읽고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기는 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로 돌아와서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한 번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뵈는 날까지 이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이기는 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죄인이 각성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근심이 오니까 회개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읽어드립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첫째로 됐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한다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바빠졌어요. 부지런해졌어요. 진지하게 열심히 몰입해서라는 뜻입니다. 절실하게 이제 반드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매달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듭 거론합니다마는 지옥은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를 지어서 가죠. 왜 갑니까?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가서 그제서야 깨닫고 할 회개를 지금 여기 사는 동안 깨닫고 여기서 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는 절실하게 회개할 거예요.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전모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회개를 여기서 한 사람, 그 사람은 지옥을 면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 그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생긴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를 통해서 박영규 목사님 천국 지옥 간증을 보면서 제가 또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간증은 다 안다는 거예요. 좋은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천국 간증도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천국 간증은 다 안다는 거예요. 지옥 간증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생생하게 듣고 싶은 거예요. 지옥 간증을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을 깨닫지 않으면 사람들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심각성을 모릅니다. 사람의 영혼이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던져놓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란 절대로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처가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박영문 장로님, 광주의 폭력배였죠. 그의 영혼이 그 긴급한 순간 이제 광주에서 서울로 떠나서 처가를 몰살시키려고 작심했던 그 순간입니다. 이제 떠나기 직전이에요.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 영혼이 전격적으로 끌어올려졌을 때 그는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더라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죄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서 지나가더라. 자기 앞에 제시된 죄의 종류는 132가지였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항목에 무수히 많은 곁가지들이 쳐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거짓말했던 죄악들이 분초 단위로 빼곡히 적혀 있는 거예요. 도둑질 항목에 보니까 셀 수 없는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입으로, 손발로, 심지어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게 될지 진실로 알게 된 사람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이 죄를 뉘우치고 살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과학을 좀 빌려보면은요, 전자단위, 나노 단위까지도 정확하게 다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인간의 영혼이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지옥 갈 백성을 너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절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즉 변명하게 합니다. 헬라어로 아폴로기아, 변명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변명하게 됩니다. 본능입니다. 최후로 저항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죄를 비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스스로 변호하기 바쁩니다. 외부를 탓해요. 자기를 지금 탓해야 회개하게 될 텐데 환경을 탓합니다. 원인을 준 사람을 탓합니다. 말하자면 배우자를 탓합니다. 타인을 탓합니다. 회개하기 전에 어거스틴은 자기 죄로 괴로웠습니다. 죽기 전에 가룟 유다는 자기 죄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괴롭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괴롭기만 하는 겁니다. 회개하기 전에 선다싱은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괴롭구나.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그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음성이 그것이었습니다. 너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괴롭구나.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회개하기 전 바울도 가시채를 뒷발질하느라 괴롭습니다. 저항하고 있습니다. 기어이 하나님께 굴복해야 될 텐데 그러기 직전의 심령입니다. 회개를 버티는 심령입니다. 자, 일전에 조셉 얼란이라는 분을 언급했었습니다. 이분은 스펄전 목사님이 평생 이분의 책을 가까이 하고 자기 마음을 거울로 비춰보듯 비춰봤던 그런 책을 썼던 분인데 그 책 이름이 회개의 경종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경종. 거기서 조셉 얼란이는 말합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한없는 고집과 다루기 힘든 요소가 깊숙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나는 회개의 동기부여가 필요함을 느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집, 그 버티는 고집 때문에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 인간의 가련한 심보입니다. 세 번째, 얼마나 분하게 하며, 원어는 아가낭테시스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속에서 열불이 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 맞서고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방어가 극치에 달한 심정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버티는 영혼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속일 수가 없어요. 죄가 없었으면 자기 영혼이 깨끗할 것입니다. 시원할 것입니다. 분낼 거리가 없습니다. 죄가 없었으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각성이 임하는데 버티고 있으니까 막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정말로 회개하게 되면 그의 심령은 시원해질 것입니다. 열불이 나고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아직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투설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투설하지 않았을 때 뼈가 마르는 고통과 괴로움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시 32편은 마스길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후배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줄 교훈이 있다. 마스길이 있다, 이 소리죠. 3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말합니다. 아직 토설지 않으니까 괴로운 것이죠. 그러나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투설하고 나니까 심령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죄속함에 시원함이 임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다윗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기에 그렇게 괴로웠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뭐냐면 양심이 마비되어서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심령이 된 그 가련한 영혼의 상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죄를 자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양심이 마비된 상태 말입니다. 네 번째, 얼마나 두렵게 하며, 원어는 공포라는 뜻입니다. 공포가 찾아와요. 심적으로. 영적인 세계는 진실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포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 뿌리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지옥에서 올라오는 공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서 오는 공포입니다. 영혼이란 자기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심판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영혼들의 목록을 지금 거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두려워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아직 양심이 남아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옥에서 올라오는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 공포를 직면해야 비로소 회개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포가 느껴져야 비로소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될 것입니다. 니체는 56세로 죽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실존주의의 선구자라는 찬사를 던집니다. 사람들이 높이는 철학자죠. 그의 철학의 내용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는 대목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목사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35살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버린 우리는 이제 초인이 되자 하이퍼맨, 슈퍼맨이 돼서 살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 결과를 함께 보십시오. 그 결과 그 책을 쓴 10년 만에 그는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44살에 미쳐버렸습니다. 56세에 죽었습니다. 그의 생애 말년 12년 동안 그는 미쳐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왜 이 사람 말을 그렇게 높여야 됩니까? 왜 이 사람 말을 속된 말로 신주단주 모시듯이 철학자들이 모시고 그렇게 애지중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미쳐서 죽은 사람의 말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그 말도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되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말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음을 느낍니다. 영적인 세계는 진실만이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에 갈 영혼이라고 봐주는 것이 불가능하시다는 겁니다. 만일 그가 천국 백성이었으면 당연히 평안이 넘쳤을 겁니다.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주는 그 결말은 그가 미쳐 죽는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당대에 활동했다고 생각되어지는 블루마르트라는 독일 목사님이 그를 대면했으면 그를 장악하고 있는 악귀를 쫓아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의지로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원어로 격렬히, 맹렬히, 열렬히 갈망함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 품이 따뜻하다는 것,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반드시 가야 할 곳이라는 그 가치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여섯째, 같은 맥락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원어로는 젤로스입니다. 막 불타오르는 겁니다. 천국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일곱째,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자, 우리가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벌한다는 말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여기서 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갚아주고 싶은,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한테 여전히 잘못한 상태니까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가서 갚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벌하게 하며, 이게 그 뜻입니다. 공의를 회복하게 하며, 즉 속건제를 시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속건제는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을 보상하고 변상하라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지만은 변상도 해야 회개가 끝난다는 것이 이 제사법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러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자기 말로 이야기합니까?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즉 가진 나쁜 방법으로 사람들 것을 뺏어서 사는 사람들이, 치부하는 사람들이 세리들 아닙니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있다는 얘기예요. 4배나 갚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죠? 자발적으로 견디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나쁜 짓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해결해야지만 자기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예수님 회개합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가 4배로 갚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자기가 이제 갚는 것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신학생이 되어서 그에게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잘못한 것이 해결이 안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기차 타고 통학할 때 돈을 아끼려고 나이를 속인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다 계산을 해서 그 역장에게 보냅니다. 갚으려고요. 그랬더니 그 역장에 편지가 옵니다. 내가 이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되갚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당신 같은 학생만 있으면은 이 조선반도에 순사가 전혀 필요 없겠습니다.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이세종 선생이 사개오를 읽다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 사개오하고 똑같은 짓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비싸게 고리대금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 토지를 자기가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동네 사람들 모이라고 했습니다. 마당에다가 차용증서를 다 쌓아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빈문서 차용증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납니다. 자유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오니까 심령이 돌이켜지고 보혈로 씻겨지고 자유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 길도 이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과 온 교회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근심은 한마디로 사망을 줄 뿐이다. 일갈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한 가지밖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텐데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100년이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심판대에서 깨닫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총명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금주 새벽에 산상수훈의 말씀은 얼마나 결정적인 적용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산상수훈 말씀 같이 나누지 않았으면 돌아가셔서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지옥 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한 말입니까? 다른 믿는 사람, 다른 목사님들이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 들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3년간 저는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해왔었죠. 그래서 오늘도 축도를 마치고 제가 내려가면은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저를 진지하게 붙들고 이렇게 물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런데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저같이 둘도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속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계명을 멸시하면서 살고 있는 속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는 일이 저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누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개의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된 자들, 정령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행하는 성결한 성도로 주님 배옵는 그날까지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